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제한된 시간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이 모든 징계를 거두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의 빛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복된 날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이사야서를 묵상합니다. 이사야서의 시대적 배경. 우리가 예언서를 묵상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시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시대를 말하는 것인지, 과거를 말하는 것인지, 현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래를 말하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언서를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의 시대적 배경은 주전 8세기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주전 6세기의 상황인 유다의 바벨론 포로와 귀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메시아 예언을 통한 선민의 종말론적인 구원과 선민의 복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서를 살펴본 후에 거기서 50장과 51장의 내용인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사야 후반부인 40장부터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주전 8세기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하는 근동이 대제국의 시대를 시작하는 것은 주전 745년에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아수르 왕으로 즉위하면서부터입니다.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정복 전쟁을 시작하고 주전 735년경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동맹을 맺고 반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그때 남유다에게도 동참을 요구했지만 남유다는 이 동맹을 거부합니다. 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이에 화가 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해 왔지만 유다는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여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수르의 도움을 구한 것이 나중에는 그들의 족쇄가 되었습니다. 디글랏 빌레셀 3세의 뒤를 이은 살만에셀 5세와 사르곤 2세는 북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공격하여 주전 722년에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주전 8세기 말엽 애굽은 국내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다시금 근동 지역의 강대국으로 부상한 반면에 아수르는 바벨론의 부흥으로 인해 곤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틈타 유다왕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자 아수르의 사네립은 대군을 이끌고 반아수르 동맹국가인 베니게, 블레셋 등을 파죽지세의 공격으로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또한 주전 701년과 699년경 두 차례에 걸쳐 침공하여 가뜩이나 종교 도덕적으로 타락에 빠져 있던 예루살렘을 풍전등화의 위기와 혼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사야는 일어나 평생을 두고 아수르로부터의 남유다의 일시적 구원을 이야기하고 당시에는 아직 국가체계를 갖추지도 못했던 바벨론에 의해 훗날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며 포로의 삶을 살고 바사 곧 페르시아에 의해 포로 귀환될 것이며 메시아의 출현과 그의 사역 그리고 세상 끝날에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의 종말론적 실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구조. 구약 예언서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가진 것은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그 다음으로 양이 많습니다. 이사야서는 3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부는 1장부터 35장으로 전반부이며 4개의 중간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부는 36장에서 39장으로 히스기야 시대의 사건을 기록한 삽입구입니다. 3부는 40장부터 66장으로 3개의 중간 단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3대 메시지는 첫째로 선민과 열방의 범죄에 대한 심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남은 자들을 통해 이루어질 선민의 회복과 구원,
세 번째는 세상 끝날의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의 최종적 실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1부 곧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강조되었고 3부에서는 구원의 측면이 강조되었다라고 표현하지만 분량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으나 의미적으로 파악해보면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이사야서 전체가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3부는 세 개의 중간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40장부터 48장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 예언, 두 번째는 49장에서 57장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종말론적 구원 약속, 세 번째는 58장에서 66장으로 신앙 회복을 통한 선민의 복된 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40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얻는 새 힘. 첫 번째 40장 1절에서 11절. 선민의 징계가 종료되고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시리라. 1절과 2절. 여호와의 징계가 끝났다. 선민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3절에서 5절. 여호와의 영광의 길을 예비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6절에서 8절. 여호와의 절대 주권과 말씀의 영원성을 선포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9절에서 11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축복.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예루살렘이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그는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리라. 두 번째 40장 12절에서 26절.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 12에서 14절. 창조주 여호와의 절대 권능. 누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였느냐? 누가 지도자이며 모사인가? 누가 완전하신 교사이신가? 오직 여호와시라. 15에서 17절. 열방과 대비되는 창조주 여호와의 절대 권능. 열방은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도다. 그 앞에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라. 18에서 21절. 우상과 대비되는 창조주 여호와의 절대 권능. 하나님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 우상은 나무에 은금을 입힌 것일 뿐이라. 장인의 조각물일 뿐이라. 여호와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22에서 24절. 인간과 대비되는 창조주 여호와의 절대 권능. 사람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 지도자를 폐하시고 헛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25에서 26절. 창조주로서의 여호와의 절대 유일의 권능을 강조하다. 주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완벽하게 창조된 것이라. 세 번째 이야기 40장 27절에서 31절. 여호와만을 의지하라. 27절. 내 송사를 여호와께서 다 아신다. 28에서 29절.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 능력자이시다. 여호와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도다. 30절 31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처럼 올라갈 것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는 자가 참으로 강한 자이며 굳세게 선 자입니다. 30절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다 무너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주님 주신 힘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일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길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도전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곁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위기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와 동행하여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